오늘 말씀 제목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해봤습니다. 참 주일날 했던 담임 목사님 본문을 그대로 하는 게 저에게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하려다가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의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 중심은 맨 마지막 절에 있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애초에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땅이 아니어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단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도전도 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제 그것보다도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고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못 듣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거는 외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알려진 바가 안 되었다, 그래서 비유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외인들 같은 경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아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들을 귀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들을 귀는 있는데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도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주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가 있는데 육신의 귀가 있어서 이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여러분 말도 못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아셨죠? 귀가 안 들리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는데 말을 하는 사람은 훈련한 사람들인 거죠. 훈련한 사람들.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정말 진짜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 지으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라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친히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아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눈이 닮았네, 코가 닮았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을 입은 자로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만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쓰지 않으면 뭔가 결핍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엉뚱한 걸로 채우다 보니까 자꾸만 공허하고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누군가는 듣지를 못합니다. 이미 들을 수 있는 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는 할례받지 못했다, 할례받지 못한 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다라는 표시를 우리 육신에 남기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구별되는 어떤 행위,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구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은 대로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니까,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 귀가 회개하고 새로워진 귀로 말씀을 들을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듣는데 무엇으로 듣습니까? 예레미야 6장 보시면은 욕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신 나의 생명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는 욕으로 여겼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연이다라고 우연이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조차도 미련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 바보 같은 것들, 멍청해갖고 그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 미련하게 사는 것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우리 손가락질 할 때 같이 화를 낼 게 아니라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서 저러니, 아니 몰라서 저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서 갈팡질팡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는요 여러분 양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행위예요. 양피를 베면 여러분 피가 흐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게 어릴 때 하면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하면은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베어내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수치를 잘라내버리는 거죠.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할례 받은 자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거꾸로 됐네요.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갔던 죄악의 전처를 밟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말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말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하는 말 맨날 똑같지, 잔소리지, 뭐 잘 되라는 소리가 알겠는데 난 듣고 싶지 않고 귀찮고 그냥 만사 귀찮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귀를 틀어 막아갖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렸던 결과가 무엇이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아니냐?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아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을 너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말씀으로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떤 큰 전쟁 같은 게 있어서 연희동을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생각해 봅시다. 집들이 다 무너져 있고 여기저기 다 시설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좀 봐라, 이거 좀 무너진 거 좀 봐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보이잖아요. 근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굳혀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내 살 길, 내 집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내 집 먼저 지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금강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가장 빛나고 귀한 비싼 다이아몬드예요. 그 마음을 그냥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한 게 아니라 금강석처럼 너무 단단하게 흠도 나지 않게 말씀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금강석같이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 귀를 막아버린 결과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죠. 큰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서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갖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라는 자유가 아니라 진노라는 것이죠. 진노. 스가랴 12장 이후로 더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나도 이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말씀처럼 늘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서 이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만들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귀를 틀어 막아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 결과가 자유가 아니라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거라면, 너희 내 말 안 들었지? 한번 벌 한번 받아봐라, 이게 의도라면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너 말씀 안 들으면 예루살렘 봐봐라, 이렇게 진노를 당한다,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넘어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노를 당하는 거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진노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내 백성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또다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그러니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말씀을 들어라,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진노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좀 안 들리는데 내가 지금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게 등 돌리고 있어서는 아닌가? 내가 조금 삐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각을 세고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에게는 그런 삶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요,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래 본 적, 뭐 방황을 하더라도요, 주일날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저 청년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하는데, 청년 때 20살 군대 갔다 와서요, 군대 갔다 저에게 질풍노도와 같은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괜히 그냥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 괜히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 잘 왔다고 환영하는데 괜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청년부 회장 형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하는 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굉장히 큰일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청춘이 처음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심사병도 되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에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괜히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더라 이러고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목사님 막 말씀하시는데 열변을 토하시는데 안 들려요. 다 맞는 말이지 뭐. 그래갖고 근데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땐 집사님이고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 했는데 왜 안 들리면 안 되죠. 나 예배를 왔어요. 하지만 늘 구석에서 졸다 집에 가고, 그래서 방송실 구석에서 자다가 일만 하다가 집에 가고, 뭐 하자 그러면은 싫다 그러고, 괜히 열심히 하는 임원들 상처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한 2년 3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저를 위로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나 모른 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막 불평을 토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었냐? 정말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줬냐?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했냐? 내가 널 정말 위로 안 했니? 아니지 않니? 난 한순간도 널 떠난 적이 없어.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위로받았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사야 49장 15절 이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잃겠느냐.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면서 맞아요 하나님, 펑펑 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괜히 삐져서 등 돌리고 있었어요. 귀 틀어막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싶어서 고집 부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삐져 있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여러분, 우리가 등을 돌렸거나 내가 귀를 틀어막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할례 받지 못했거나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혹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오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라면, 방해하고 있는 거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이름으로 쫓으면 쫓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넘치는 은혜와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고 마음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길 원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요, 야, 하나님 참 편협하시다. 하시려면 다 구원해 주시지 왜 그 중에 몇 명만 이렇게 해주시냐, 이렇게 편협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구원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멸망받은 백성인 거고 멸망받은 존재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지옥 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한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요. 이거를 몰라요. 이게 전제인데. 그런데 의무와 책임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그만 내버려 두니? 그래도 내가 오늘 죽도록 널 내버려 두니? 내가 너를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선택받은 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편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협하다면 그 편협하고 그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교회 밖에서 아우 하나님이고 뭐고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에 가는 비밀의 열쇠가 쥐어진 거죠. 이미 주어진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갈 건데 집이 조금 좁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갈 건데 차가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갈 건데 저 사람들이 나를 좀 멸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게 낫지.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멸망받을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책을 주어도 읽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이웃이 내 친구가 가르쳐줘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해. 난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 손바닥에 새기고 나는 널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한 7, 80년 더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다시 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육신을 사는 것 말고 지금 손에 쥘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 영을 살리는 게 여러분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어디 신앙서도 조금 읽고 여러분 내가 마음에 영혼의 양식을 얻었어 이런 어불성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합니다. 힘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씨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씨를 너희가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잘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흙이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흙은요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흙이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흙 안에 심겨졌을 때 싹이 자라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땅에 뿌려져 심겨지면 이게 누군가에게 빼앗겨지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땅을 늘상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씨앗을 마음에 잘 품어서 잘 지켜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해도 잘 지켜서 열매 맺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준 것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면은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이나 가르침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하세요. 똑같이 글자로 써 있다고 해서
똑같이 책처럼 제본되어져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 있는 수많은 지식 서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읽어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에도 그 책과 똑같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구나, 주님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힘이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길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나와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다른 거 떠들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 많이 얻었으니까 감사하다 하고서는 이제 좋은 종자들을 막 가르죠. 이 종자만 있으면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종자는 아주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병충해에도 강한 종자이기 때문에 이건 보증수포야. 내년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암만 이렇게 좋은 종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심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자가 씨앗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외우고 있는 말씀,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일 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은 거라고 품고만 있고 심지 않는 거, 가꾸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뿌리면 조금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뿌리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 본 사람이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살아보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애가 타는 거죠. 살아봐. 많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뿌리시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할 때에도 심으시고, 친구들과 교제할 때도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내가 어디서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내게 하신 말씀대로 구역원들을 섬기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심어 보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여러분 이제 거두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읽어주지 않아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내 삐져갖고 하나님 등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다.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예수님 알려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쓰임 받아 보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 우리의 세상,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란,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품어 지켜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치 모아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읽고 성경 통독한다고 몇 번 10독 20독 하는 그 말씀들 중에서 지금 내 마음에 품어져서 지키고 지고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어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잠깐 나눴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저를 또 살게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중고등학교 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가 오지 않습니까? 옵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하니까 늘상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가 나를 위로하는 게, 야, 사람들은 너를 몰라줘도, 네 엄마도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지금 알고 있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잖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외로워서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에도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아시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늘 이렇게 보신다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좀 더 살아보겠습니다. 좀 더 힘내보겠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버티며 온 게 저의 인생인 거죠. 말씀이 오늘 저를 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제가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고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떠올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그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말씀은 제가 그냥 붙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거 너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 이거 내 거 하게 해주세요. 해갖고 제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날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해 주시고, 누군가 나를 복 베풀어 주면은 복 주세요. 하나님,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음, 말로는 못하지만 너 난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요. 살게.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로 이 자리에 못 섰을 겁니다. 사역자로 여기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포기했겠죠 벌써. 말씀이 실제로 힘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오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곳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빼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날아와서 물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빼앗아가려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야, 저거 말씀 놓치는 순간 내가 문다. 하나님 붙든 손 놓치는 순간 내가 물어버리겠다.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생명이 없는 광야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땅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땅, 생명이 있는 땅 뭐가 다릅니까? 풀이 있고 없고 동식물이 있고 없고죠. 생명이 없는 땅 얼마나 황폐합니까? 광야, 사막, 모든 황폐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황폐한 곳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품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생명이 넘치는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이 생명을 전달받고 함께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